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를 위한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갈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런 증인들이라고 한 단어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이제 머터라고 하는 그런 순교의 단어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 또 사도들의 삶이 예사롭지 않다. 그걸 이제 미리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도 이와 같이 진행이 되는 이 방향으로 알려주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걸쳐 교회들이 안식을 얻었고 세움을 받았더라. 그리고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번성하였더라. 자, 교회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성경이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성경적인 교회사와 반교회사를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러컨 목사님이 대주에서 알려주고 있고, 제목처럼 교회를, 우리 성경적인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사 안으로 되돌려 놓는 일,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내용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사, 또 바른 신약 지역교회, 우리가 보통 신약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 그 교회를 정확히 지칭해서는 그 뜻을 오늘은 이제 신약 지역교회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어쨌든 성경적인 정의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지역교회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교회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직화된 교단들을 다뤄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순서의 중요성을 이제 러커 목사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유기체와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올가니즘이라고 하고, 하나는 올가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조직체를 다 구성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는 더더군다나 더 이런 살아있는 그런 조직체를 이제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헬라어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이제 성경적인 교회의 정의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거대한 우주적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 이와 동시에 로컬 처치라고 하는 지역 교회들로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시대, 동시대의 같은 지역에 산 사람들끼리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교회를 이루는, 그래서 또 그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주셔서 좀 전에 사도행전 9장의 말씀처럼 경배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성경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선교의 열정을 지닌 그런 회중들의 모임을 성경은 지역교회들, 그래서 성경은 우주적인 교회보다 지역 교회들로서의 훨씬 더 많은 그런 단어로 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이교도든 성경적인 이방인이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지역 교회들이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구성, 예수님의 거대한 우주적인 교회로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예수님께서 모아주신 지역 교회들로서 이런 성경적인 구성을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구성이라고 보는데, 로마 카톨릭 이런 뭐랄까요,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색채도 강하고 정치적인 색채도 강한 이런 단체하고는 상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은 지역 교회들은 자신들이 자치적으로 이것을 운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6장 같은 데서 보여주고 있고, 또 지역교회는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목양자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감독과 장로로 불리는 그런 목양자들과 집사들을 직접 뽑았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목양자들은 이 땅에 예수님의 보이는 머리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 땅에
각 지역교회에 선물로 준 목양자는 예수님의 보이는 머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지원했고, 또 기독교로 뭐 좋은 표현인지 안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종이란 표현을 좀 오늘 쓰는데, 개종자들을, 기독교로 개종하는 개종자들을 침례를 주는 것을 지역교회에서 했고, 또 복음 전도자들 아니면 뭐 선교사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들을 파송한 이런 임무를 한 그런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교회의 순환, 뭐 악순환,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거기에 문화가 들어오고 또 문화와 함께 과학과 철학과 이런 식으로 침투하는 안 좋은 역사도 같이 부패된 역사도 같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역시 이러한 지역교회 또 아니면 교회사에 소위 말해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아니면 이교도 집단들의 이제 반발, 특히나 이제 로마 카톨릭을 앞세워서 이런 걸 이제 주장하기도 하죠. 이제 사도적 규범. 지난 시간에도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뭐 사도의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반드시 예배 시간 이런 걸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디다케를 내세워서 초기 기독교에는 이와 같은 방식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디다케.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만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개신교라든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에 헬라어 디다케, 여기 보면 이제 12사도들의 가르침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디다케라는 단어는 일단 뜻이 교훈입니다. 교훈. 교훈이란 뜻으로 16장으로 구성된 사도 헌장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기독교 아니면 기독교인을 위한 교훈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이처럼 번역을 해가지고 쓰일 정도로.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그 당시에 뭐 헬라어 번역본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고, 또 이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사본으로 필사해서 또 지금의 책으로도 이렇게 12사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 해서 디다케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1장부터 6장까지 삶과 죽음의 윤리적인 가르침이라든가, 7장부터 15장까지는 세례, 단식, 기도, 성찬, 순회하는 사도들, 그 다음에 예언자들에 대한 내용, 또 주교와 사제들을 어떻게 임명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관해 기록되어 있고, 또 16장은 주님의 재림으로 마무리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 이전에 신약의 정경으로 쓰였다고 추측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자료를 찾지 못하다가 이 자료를 최근에 1873년 19세기 와서야 이제 동방정교회 소속 예루살렘 성묘 교회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뭐 하여튼 대서특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디다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적으로도 특히나 이것이 무슨 사도들이 진짜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신약 정경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제 그들만의 주장인 겁니다. 러컨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비교적 1900년까지는 대다수의 교단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그게 장로교든 감리교든 대다수의 교단들이 성경이 최종 권위임을 고백하였는데, 로마 카톨릭이 이런 식으로 이런 디다케라든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성경만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전통도 최종 권위라고 동일선상에 올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게 올라가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없는 뭐 주교까지는, 우리는 뭐 주교라고 얘기 안 하지만 똑같은 영어 비숍을 우리는 감독이라고 번역했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주교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과 상관없는 또 다른 직분을 만들어냈죠. 추기경이라고 해서 카디날이라고 하는 추기경, 아니면 뭐 9일 동안 기도회를 가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성경에 없는 수녀 이런 직분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면 수도 원장, 수사, 또 성사, 우리가 잘 아는 뭐 연말에 크리스마스, 염주,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마리아 숭배, 예배 보조를 해야 되는, 여기 뭐 각가지 강대상 위에도 많이 올라오는 그 성상들 있잖아요. 십자가서부터 해서 작은 마리아상, 이런 성상들을 성경의 최종 권위와 동일하게 아니면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로마 카톨릭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계적인 교회의 사가, 교회 역사가로 필립 샤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 필립 샤프 못지않게 오늘도 또 다른 인물인 라투렛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 이분입니다. 정식 명칭, 이름은 케네스 칼 라투렛이라고 하는 이 사람. 보면
기독교의 역사라고 한 책, 이분도 미국의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중국 선교사로도 활동했고, 필립 샤퍼와 마찬가지로 WCC, 종교통합 에큐메니컬 운동의 직책을 맡아서 매우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전 세계를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해진 신성한 누룩 보급 운동의 일부 요소. 그게 뭐예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성경의 최종 권위와 동일하게 놓는 이 모든 신앙 고백서부터 성상까지. 이것이 바로 신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누룩 보급 운동의 일부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사실 이런 사람이 지금 러크만 목사님이 견제하는 이런 사람이 쓴 교회사, 이런 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데 현혹되지 말고 이런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종교 통합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쓴 교회사를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 악순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올바른 교육이 시작되고 말씀의 가르침이 시작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김없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배교하는 기계화, 사람을 기계화로 만들고 기념비화된. 그래서 여기 지금 라투렛이라고 한 사람도 그들의 기독교 아니면 세상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매우 그런 추앙받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조심하라고 지금 러커먼 목사님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성경적인 신약 역사 가운데 지역교회들은 이런 로마의 최종 권위와 동등하게 내세운 이런 그들의 전통을 내세웠던 이런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 이전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었고요. 이런 로마에 의해서 사도행전의 지역교회들은 괴로움을 받았고요. 박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그 사도 가운데 첫 번째로 야고보의 머리를 참수한 그런 단체도 이 로마였고, 또 바울을 감옥에 넣은 그런 존재도 이 로마였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자도 로마였고, 특히나 로마의 밀라노 칙령, 그 이후에 이제 정식으로 로마 카톨릭이 세워져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국교로 이제 인정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악랄한 로마 제국이 로마 카톨릭,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 이 캐톨릭의 앞에 세 단어 CAT라고 하는 캣, 그래서 로마 고양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로마 제국이 이런 고양이가 밀라노 칙령 이후에 로마 고양이가 됐다고 해서 바뀌었냐? 안 바뀐다는 거죠. 이 존재가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대환란까지, 저 예수님 재림 때 지상 재림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 바빌론 음녀의 그런 모습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이 어찌됐든 이러한 모습으로 가장하고 위선을 보이는 이 단체로 인해서 사도행전의 이 성경적인 지역교회들은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는 국가교회로 조직이 됐죠. 로마 제국은 공식적인 이 기독교를 수용해서. 그래서 로마 제국, 또 로마 카톨릭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전부 사형을 내리고 자신들과 뜻을 달리하면 죽이게 되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을 내렸고, 심지어 이건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기독교 핍박을 넘어서서 심지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왜냐면 로마 카톨릭 자체가 모든 종교의 통합인 에큐메니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교도들조차도 기독교인 못지않게 박해를 한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의 본 모습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런 신약교회, 또 신약 지역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누구의 생일 기념을 해본 적이 없고, 마리아에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또 유아세례, 특히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침례교회, 아니면 전통적인 침례교회는 유아세례를 한 적도 없습니다. 또 성경에 따른 우리는 그 장로들, 목회자들을 뜻하죠. 이런 장로들과 집사들을 임명한 거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명을 하지만, 사제나 수녀나 수사나 대주교나 추기경, 교황 등은 임명한 적이 없는 게 명백합니다.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이 대주교, 아치비숍이라고 한 대주교, 이 대주교, 우리 대감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대주교는 사실 예수님보다 영적인 지위 위에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우리 예수님은 큰 셰퍼드, 그 목자 겸
비숍에서 대문자 이렇게 해서 목자 겸 감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아르치비숍 대주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위에 놓는 거죠. 이런 대주교들의 자리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신약 지역교회에서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도 굉장히 모순되고 부딪히죠.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점진적 계시, 그러니까 맨날 이런 구절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독립침례교회 안에도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으로 기록해서 마무리합니다. 21장 25절인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으니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야 한다면 심지어 세상 자체도 기록될 책들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공성의 사역 가운데서도 미처 기록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 세상에 책들로 다 채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 기록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성경이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려주지 않은 채로 놔둬야 되는데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서 이런 구절을 들어서 로마 카톨릭의 이런 전통조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위조된 문서를 내미는 그런 경우가 많고, 예수님이 전날 밤에 마셨던 무슨 성배라든가 아니면 거룩한 촛대, 염주, 묵주, 아니면 종을 울리는 거, 성경에 없는 연옥,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면죄부, 마법, 검은 마술, 이스터 토끼, 교회 특별석을 돈으로 파는 것, 성직을 매매하는 것, 바티칸의 그런 종교를 넘어서는 그런 정치적인 정책들, 교황과 대주교들을 통해서 카톨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서 목록, 거기에 이제 성경도 포함됐었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 성경에 나오는 양들을 자신들이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다라고 이제 로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을 들어서 소위 말해 양들을 보호하는 척하는 이런 것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다. 성경은 공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얘기하죠. 예를 들면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사도들이 모여서 이런 모임을 가진 것조차도 이제 공예라고 여기는데 그렇진 않죠. 왜? 사도행전 15장에 성경에서는 공예라는 단어를 사도들이나 이 형제 장로들이 모여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쓰지 않았다는 점,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사도들의 이런 일들은 예루살렘 회의 또는 예루살렘 선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루살렘 공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정적인 단어는 계속해서 공생의 복음서들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대적해서 쓰였던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은 이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점, 공식적으로 세상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 행했던 그런 공식적인 7개의 공회가 있죠. 참고적으로 1차 니케아 공회 325년, 그 다음에 1차 콘스탄티노플 공회 381년, 에베소 공회 431년. 이 에베소 공회 같은 데서 이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제 삼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런 공회죠. 451년 칼세돈 공회, 그 다음에 2차 콘스탄티노플 공회 553년, 3차 콘스탄티노플 공회 680년, 2차 니케아 공회가 787년. 여기 7번의 요 공회가 공식적인 로마 카톨릭 또는 세상에서도, 세상 역사 안에서도 이 공식적인 공회라고 불리는 이런 공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성경적인 기독교나 교회사 안의 공회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로마 카톨릭의 종교 집단의 공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창안물 또는 발명품들, 이런 공회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런데 모순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잠깐 쉬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로커마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특히나 로커마 목사님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예배당을 지어야 되냐 안 지어야 되냐 이런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또 주일학교에서 버스를 운행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러커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 썼습니다. 몇몇 형제들은 너무 성경적이라서 오히려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을 만들었다. 왜? 성경에서는 교회의 예배당을 지어라 마라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 사정에 맞춰서, 그러니까 러커 목사님은 짓는 것도 짓지 않는 것도 둘 다 반대를 안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뭐 우리나라랑 달리, 뭐 우리나라에서도 대형교회에서 버스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일부 있죠. 근데 뭐 워낙에 교회가 가진 부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보는 시선이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또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미국의 대다수 아이들은 다 그 노란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그런 버스를 운영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 2절을 제시해요. 이제 우리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음을 아느니라.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성도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러면서 2절에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떤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상황에 맞춰서 지어도 되고, 필요에 의하면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 운영해도 되고, 안 운영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러커 목사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것과 달리 위배되고 모순되는 경우는 강력하게 반대해야 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예를 들면 뭐 피 없이 드리는 반복적인 제사,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는 게 분명한데,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 한 번 영원 무토록 피를 흘려주셔서 끝났습니다. 피를 바치는 것은. 그래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에서 매주 미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적인 그런 피 흘림 없는 제사를 지내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지나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신 중보자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 이게 성경에 제시하는 명백한 진리인데, 이것을 거부하고서 마치 사제라든가 교황이라고 아니면 주교라든가 이런 사람 중보자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강력하게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또 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마리아가 무죄하다, 죄 없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심지어는 승천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명백하게 뭐 이건 마귀의 교리죠. 이단 교리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대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도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라고 이제 그 러커 목사님은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착한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동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것 좀 같이 써야죠 하면서 비성경적인 것을 가져와서 착한 사람을 먼저, 뭐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착한 사람, 우리 아담과 이브 중에 이브가 먼저 속았던 것처럼 착한 사람을 선동해서 동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각자 선호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흥분할 일이 못 된다고 이렇게 이제 유혹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에덴의 동산에서 접근했던 뱀의 그 수법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걸 가져왔는데 우리 교회 양떼가 분열되면 안 되죠. 이런 거 가지고 교리적인 논쟁하는 거, 이건 무익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와서 부추기면서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그렇지, 우리 안에서 이런 다툼이 벌어지면 안 되지, 분쟁이 벌어지면 안 되지, 이건 화평하지 못하지, 그러니 우린 싸우지 말자, 교리보다도 우린 이런 싸우지 맙시다, 이러면서 가지고 오는 게 이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화평, 그들이 말하는 평화, 사랑, 용서, 단합,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올리는 겁니다. 역시 이런 식의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교리의 논쟁, 이런 것들은 좋지 못하다는 이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화평합시다, 단합합시다, 용서합시다. 이게 근데
로마 카톨릭의 가장 내세우는 기치가 그거잖아요. 용서와 사랑. 예, 그들이 말한 용서와 사랑.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21세기 이 기독교 주류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주제기도 하고 대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로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어휘가 바로 이런 어휘라는 거예요. 원래 좋은 출발에서 시작한 근본주의자들이 배교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말씀에서 조금 물러나서 우리가 포용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종교 통합의 출발이거든요. NCC라고 하는 교회 협의회 소속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현대주의자들. 이들이 오면 맨날 이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맙시다. 그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오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맙시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쓰잖아, 이런 얘기들은. 형제와 자매들끼리 교제하면서도 많이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옳은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나게 될 땐 우리가 반드시 판단해야 되죠. 근데 마치 화평을, 이런 논쟁 자체가 화평을 깨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가져와서 진리를 대적하게 만든 일이 아닌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지역교회들, 성경적인, 그 다음에 세상의 종교적인 집단, 이들은 정치적인 집단하고 모습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둘을 약간 비교해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고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지내왔던 신약 지역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대문자 월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과 또 월즈, 복수,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 침례받은 그런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신약 지역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완전한 분리, 국가에 소속된 공산주의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완전한 분리된, 이게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내놓아서 서로가 공동 소유하는, 이걸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가로부터 완전 분리된 자발적인 공산주의. 자발적인 공산주의. 내 스스로가 내 재산을 내놓고 같이 쓰자고 하는, 이건 좋은 취지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인정했던 게 바로 신약 지역교회였고, 또 자본주의도 인정해요.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를 인정한 사람들이 바로 신약 지역교회고, 또 사유재산,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금을 감췄는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원래도 너의 소유였고 그것을 너가 얼마로 낼지는 너에게 달렸지, 그것을 너가 낸다고 하고 속인 게 잘못된 거지. 너의 소유, 이런 사적 사유재산 소유를, 이런 것들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신약 지역교회라는 거예요. 또 신약 교회는 자신들의 형제들을 돌보고 특히나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그런 존재들을 신약 교회라고 불렀어요. 자발적인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적 재산을 소유하는 걸 믿었고 자신들의 형제, 특히나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존재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지역 교회였다고 얘기해요. 뭐랑 대조적이에요? 이 세상의 정치, 종교 아니면 죄인들, 이교도, 이방인들, 그 어떤 존재들이라도 이 신약 지역교회, 그리스도교와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인류에게 에덴의 동산, 소위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유토피아를 되돌려주겠다고, 모든 정치인들도 다 이거 하는 거예요. 좀 더 잘 살게 해주겠다, 복지를 좋게 늘려주겠다, 서민의 그런 민생을 잘 돌봐주겠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게 우리 힘으로, 인간인 우리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거를 시도하는 게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린 러커 목사님은 사회주의적 캠페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신약 지역교회는 이런 데 연루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런 걸 해보자고, 으쌰으쌰 해보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 종교, 통합,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려면은, 자신들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믿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지 다 섞어가지고 하나의 뜻을 만들어내는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정말 성경적인 신약교회는 이런 것과 같이 활동을 해본 그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악한 현 세상,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제 정확한 정의죠. 과거의 세상이 있었고 앞으로 올 세상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은 결코,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다스리는 이 악한 현 세상은 신약 지역교회, 신약교회의 은혜로운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17장 1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증오하였나이다. 이는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니이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분의 제자도, 또 그분의 형제인 아니면 그분의 신부인 교회 역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속해서 세상과 친구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지역교회, 특히나 신약교회는 이 세상과 은혜로운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 신약교회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뭐 세우시는 왕국, 우린 잘 알고 있죠. 그 왕국의 의미를. 그 왕국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린 성경적으로 이 온 우주에 유일하신 왕이 오셔야만 가능한 일, 그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리제너레이션, 재생의 때라고 표현했고, 또 사도행전 3장 19절 리프레싱, 소생하는 때, 그런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 왕이 다시 오셔야만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진다는, 그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들과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또 가장 강력한 단체가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데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해 주문처럼 반복해서 외우는 이런 주기도문 같은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런 문구를 계속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왕 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런 위인들도 여기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예로 이제 뭐 나폴레옹, 또 이제 러커 목사님은 이제 케네디 대통령 일가, 그 일가도 이제 예를 들었고, 뭐 독일의 히틀러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카터 대통령, 아니면 우리가 다 아는 록펠러라든가, 아니면 영국의 그 많은 피를 흘리게 했다는 그 블러디 메리라고 하는 피의 메리 여왕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많은 교황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왕 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자신들이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사람이 이런 사람들과 동일선상으로 보는 1978년 사이비 교주 짐 존스의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사람의 일화를 예를 들면서 이런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위 말해 우리가 아는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 없이 세우고자 이런 시도를 하는 자들과 이런 사람이 동일선상, 동급이다라고 놓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짐 존스라는 사람이 예를 들었는데, 저도 이런 사람은 저도 생소해서 자료 찾다가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짐 존스입니다. 소위 진짜 사이비 교주입니다. 사이비 교주. 그래서 이 사람은 인권, 그러니까 인종차별 금지, 그걸 반대했고, 게이 해방, 나중에 이제 이 사람도 동성애자로 알려졌어요. 이 사람은 사회 정의, 평등과 자유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부의 분배, 빈민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하고, 공동 생산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공산주의죠. 그리고 가난을 폐지, 이렇게 설교해서 교황과 같이 그들 교인들에게는 아버지라고 불린 자, 예수님이 반대, 이거 금지했던 거죠.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라고 불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 교인들에게 아버지라 불린 자로서 그리스도 제자의 인민사원,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이 사람이 운영하는,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담장을 두르고 자기들끼리, 마치 우리나라 뭐 예전에 신앙총처럼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이런 그리스도 제자의 인민사원에서 교인들을 자살시키는 걸 강요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살은 단순히 우린 자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살을 통해서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는 이 자살을 통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신의 교인들을 자살하고 본인은 사살당했는데, 이게 이제 그 자살당한 그 교인들의 죽은 모습이고, 여기 이제 교주의 모습이고, 심지어 우리나라 SBS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했더라고요. 900명의 집단 자살. 근데 이런 사람을 지금 왕 없이 이 땅에다가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을 것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이런 사람들과 이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얘를 이 짐 존스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러커만 목사님은 이 사람이나 여기 뭐 나폴레옹이나 록펠러나 뭐 교황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땐 엄청난 사이비 교주인데 이 동급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자, 성경적인 신약 지역교회,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그분이 보내신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했죠.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에서, 온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의 맨 끝까지 가는, 그렇게 해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의 그 지역교회들까지 어떻게 이들이 또 베드로, 사도 바울, 또 요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과학과 철학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했고, 또 로마야를 추종하는 그런 추종자들은 어떻게 대했고, 또 최종권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좀 당부의 말을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사,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왔던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끌어온 이 교회사와 달리 세상에서 교회사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봤을 땐 반교회사, 교회를 대적하는 엔타이 크라이스트 히스토리, 이 반교회사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이 유명한 말씀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바빌론 음료의 장녀라고 그런 장려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예 그냥 바빌론 음료 판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가톨릭이라든가, 영국 국교인 성공회, 개신교 안에 개혁교회라든가, 보긴 좋아 보여도 열매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루터 교회도 이렇게 다 변질돼서 오히려 카톨릭으로 회귀하고 있고, 공산주의, 겉으로 보기엔 이 공산주의 이론이 성경에서 어쨌든 따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시작과 취지는 이런 취지로 시작했다고 쳐도 선행을 실행하고 같이 나눠가지고, 하지만 럭커 목사님은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붙였어요. 공산주의는 단순히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라 종교적 광신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변질된 국가 종교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그렇고, 우리나라 위에 북한도 주체 사상도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치를 넘어서 완전 종교 집단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의 열매, 이게 다 진짜 교회사를 대적하는 반교회사 역사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고백을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는 우리밖에 구원이 없다, 우리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자신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언한 그런 교회들을 들여다봤는데 그 교회도 어떤 열매들이 없고, 이렇다면 결국에 썩은 나무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럭커먼 목사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럭커먼 목사님이 썼던 이 교회사를 썼던 그 당시가 1980년대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럭커먼 목사님의 많은 비판을 받는 인물이 바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 바오로 2세. 왜냐하면 그 당시 교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반교회사의 영적 지도자 요한 바오로 2세. 이 사람은 얼마나 위선자인가. 겉으로는 가난, 그리고 실업,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이러는 것에, 또 아니면 비특권층, 아니면 짓밟히고 많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면서 자신은 아무래도 바티칸의 이런 이제 규모로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 바오로 2세. 아니면 교황들이. 자신은 14개의 방과 50개의 전화기. 지금은 우리가 무선 이 휴대폰 쓰지만 그 당시 전화기도 귀했잖아요. 그래서 50개의 전화기, 200명의 무장 경호원과 4대의 자가용, 그리고 자가 비행기 등을 갖춘 궁전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가난한 자를 돕고 애통해 한다라고 이렇게 위선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반교회사의 그런 열매 없는 자들의 대표적인 이제 예로 이제 교황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으로 시작을 했는데 교부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이 사도들을. 그래서 교부시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 아니면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아니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미국의 유명한 캠벨파라고 하는 캠벨 추종자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잠깐 이제 캠벨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알렉산더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로서 이 사람이 원래 장로교 출신인데 침례교로 넘어오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아 세례 거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환원, 소위 말해 이제 회복, 개혁 운동을 아주 크게 일으킨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커지다 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까진 좋은데 이 의견, 이 주장이 강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교리가 생겼냐면은 물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물침례 중생교리 이런 구원 교리가 생겨서 이단 교리를 빠지게 되는 사상으로 변질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캠벨의 캠벨파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도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약 200만 명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이 캠벨파의 교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거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이 이 캠벨파의 대표적인 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로컨 목사님이 이 캠벨파는 소위 말해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교묘하게 나눠서 물 침례 쪽에 이러한 권위를 두고 물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권위를 두기 시작하면 물 침례를 베푸는 사람의 권위도 올라가고 지역교회의 권위도 올라가고 이런 문제점들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는 게 캠벨파입니다. 그래서 교부시대, 특히 사도시대 성경적인 이런 신약교회와 이런 로마 카톨릭, 공산주의, 사회주의, 캠벨파와 비교를 했을 때 교부시대 우리의 사도들, 이런 믿는 자들은 외경을 담고 있지 않은 구약 성경만을 인정했다. 그 당시 사도들 얘기예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외경을 담고 있지 않은 구약 성경만을 인정했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뭘 완성시켰어요? 신약 성경을 완성시켰죠. 그래서 신약 성경, 이들을 통해서 완성시킨 신약 성경은 주로 소아시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 북아프리카 대표적인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뭐 로마 카톨릭이나 이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잖아요. 이런 데서 원본이 나오지 않고 주로 소아시아 이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 자, 우리 교부들 사도들의 전초 기지는 로마 카톨릭은 로마가 중심이니까요. 로마가 아니라 시리아 안티오코에서 시작했다는, 거기에 이방인들의 첫 교회가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안티오코에서 뭐가 나왔어요? 거기서 좋은 표준 원문, 그런 종교개혁 원문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사본들이 많이 나왔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초기 초대 기독교의 모습처럼 말씀과 기도 사역이 전념했죠. 그것을 성경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7사람을 선출해서 집사들을 뽑았던 것이고,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땅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심지어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이 열정과 노력을 보여줬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 공산주의, 사회주의, 캠벨파랑 비교된다는 거죠. 자, 이 사도들은 유아 세례를 준 적도 없고, 구원과 다시 태어남의 수단으로 반드시 물침례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가르친 적이 없다. 그저 목 베인 것과 피와 이런 몇 가지만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의 기록처럼 이런 몇 가지만 이방인들에게 하고, 유대인들은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짊어지지 못했던 그런 멍에와 짐을 이방인에게 주지 말자라고 이 회의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참된 교회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참된 교회는 정부의 행사나 정책에 관해서 다른 민족을 돕는다든가 방해한다든가 이런 것에 아예 그냥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에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나라에서 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뭐가 반드시 동반이 돼요. 막 시위하고 데모하고 복지정책, 환경운동, 법 개정 투쟁, 사회에서 하는 게 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법을 바꾸고 아니면 목소리를 높여서, 우린 요새 떼법이라고 하죠. 목소리 높이고 자꾸 달라고 떼쓰고. 근데 이런 것과는 우리 사도들도 그랬고
성경적인 지역 교회들도 그렇고 참된 교회는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요한복음 17장 16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 신부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러니까 로코 목사님이 이런 데 참여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것을 책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또한 그 어떤 자도 우리는 아버지라고, 캠벨파나 아니면 로마 카톨릭은 특별히 이 아버지라는 게 강하죠. 교황이라고 쓰이는 단어가 자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지도자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신부님 이러잖아요. 사제들을 핫해 신부님. 이것도 굉장히 신성모독인 단어죠.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니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영어로 father라고 그러죠. 신부를 향해서 father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father라고 부르는 pop이라든가 father라고 이런 단어들, 신부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쓴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정말 참된 신약교회 이런 사람들과 또 로마 카톨릭 아니면 캠벨파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가들과는 다른 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른 교회, 옳지 못한 그런 교회 기독교 역사가들에 대해서도 계속 거론을 하지만 바른 교회 사가의 자세,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올바르게 들여다보는 바른 교회 사가의 자세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보수 정통이라든가 근본주의자일지라도 성경을 거부하는 이단이나 변개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에 동의하는 글이나 설교를 할 때는 우리는 그를 배교자로 단정할 것이다. 아무리 그가 보수 정통, 보수주의자든 정통주의자든 아니면 근본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할지라도 로마 카톨릭에 동의하는 그런 글이나 설교를 할 때는 우리는 그를 배교자로 단정할 것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존경받는 성경학자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필립 샤프라든가 오늘 라투렛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성경학자라든가 아니면 구별된 그리스도인,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럴지라도 그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 동조하면은.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예를 이렇게 들었죠.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하나인 데마.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서 떠난 사람. 아니면 요한 3서 9절에 나오는 티오트레베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들었어요. 둘 다 구별받고 거룩하게 구별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을 쫓아서 갔다든가 아니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자세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서 단순히 구원받은 형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들을 품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러크만 목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자가 성경 교사로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건 몰라도 그 점에 있어서는 사탄과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이 든 역본을 들고서 그게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고 나는 모든 역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점 자체가 사탄과 동의하고 있는 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진리의 창시자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이시죠. 교회사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교회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이지 동떨어져서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도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사탄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고 베드로 안에 사탄이 들어갔던 것처럼 잘못 인도될 수도 있어요. 비록 경건한 사람이 신약교회에 선하고 적절하며 성경적인 공헌을 했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과 의견이 같아야 이 교회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필립 샤프라든가 라투렛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로마 카톨릭에 붙어가지고 종교 통합하자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하고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사를 쓸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도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즉 이 땅에 메시아로 초림해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자신의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는 하늘의 왕국은 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동의해야만 하는 이 하늘의 왕국의 개념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조차도 이 교회 세상에서 추앙받는 교회 역사가들이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 역사가들, 세상에서 존경받는다고 하는 이 역사가들은 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이단교리잖아요. 후천년주의.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에, 이건 종교를 넘어서서 정치 집단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에 인간이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인간 자체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도, 아까 왕 없이 이 땅에 왕국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 없이도 황금 시대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고, 천년 왕국을 만들 수 있고, 신성 로마 제국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고,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완벽한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후천년주의예요. 종교를 넘어서서 모든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다 잘 살아보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게 다 후천년주의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종교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이 바로 후천년주의. 근데 이 교회 사가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라고 얘기하면서, 무천년주의는 또 뭐예요? 천년왕국.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 다스린 걸 부정하는 게 바로 무천년주의잖아요. 언젠가 오실 텐데 오셔서 최후의 심판만 하신다는 게 그 무천년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린 이 천년왕국 자체가 그냥 영원한 세상이다.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칼빈주의의 칼빈이 이렇게 믿었고, 안타깝게도 우리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킹제임스 이 성경을 아주 사랑했던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이 이렇게 믿었고, 대표적인 배교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이렇게 믿었고, 기독교 교회 협회 소속 회원들, NCC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무천년주의자,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그래서 신약 교회, 특히나 신약 지역 교회 내부의 적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내부의 적들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은사주의를 자처하는 거짓 사도들, 그죠? 그 다음에 야망에 찬 교회의 지도자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종교적 의식주의자들, 아니면 전통,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종교 지도자들, 과학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이기주의자들, 백만장자가 되고픈 야심가들, 디모데전서 6장 5절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걸 또 자기 입맛대로 바꾼 그런 성경도 있었죠. 번역에. 백만장자가 되고픈 야심가들, 그 다음에 강단을 장악하려는 분열자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고백하는 그리스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들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외치는 주장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약교회 침투하는 그런 내부의 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성경적 지역교회가 취했던 태도는 뭐예요? 우린 두 가지 규례를 취했어요. 하나는 물침례와 주의 만찬. 이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지내는 규례일 뿐이에요. 그래서 물침례와 주의 만찬, 이걸 통해서 시청각 교육으로 예수님의 오심도 기다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우리가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간증에 족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말했던 그런 성사들, 뭐 7가지 성사들,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또 두 가지 직분만 지켰어요. 목양자들, 거긴 감독과 장로가 포함되어 있는 목양자들, 곧 목양자, 곧 선생들과 집사만 이 두 가지 규례만 지켰는데, 이 두 가지 규례는 반드시 사도행전 6장,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말씀과 함께 이 두 가지 직분을 할 때는 안수를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 과부들을 지원한 거, 이게 성경적 지역교회. 그 다음에 교회 기본 활동은 생활, 우리 믿음 생활, 생각, 교제,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고, 세상과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집단이 바로 성경적인 지역교회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또 역사적인 2000년 안의 성경적 지역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복음화하는 것을 임무로 여겼어요. 그죠? 세상 땅의 맨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 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맡기신 것은 열심히 그것을 활용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발견되고자 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고, 교회 안에 악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휴거되는 날 이 모든 게 사라진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저 로마 카톨릭, 저 바빌론 음녀의 저 악을 제거하는 치료책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하고, 지역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기도하고 경배하며 기뻐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며
박해받는 것을 위해 불러냄을 받은 그런 모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 라투렛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렇게 지역교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대하여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무슨 표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극단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견해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투렛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가져오냐? 세상적인 로마 카톨릭을 기독교의 중심으로 놓고 유아 세례에서부터 십자가에 키스하는 이런 거를 다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전혀 기독교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기독교라고 오해하잖아요. 유아 세례도 그렇게 십자가에 키스하고 뭐 발에 키스하고 이런 것들. 개종 자체 물침례를 개종이라고 얘기하고 개종하셨습니까? 하면 물침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주장해서 자꾸 혼동시킨다는 거죠. 이런 라투렛이라고 하는 이런 뭐랄까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이런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필립 샤프, 오늘 라투렛 같은 이런 교회 사가들은 기독교가 이방 나라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 기록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고 베드로가 전했고 요한이 전했고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모른다고 발언하는 게 이들의 공식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러컨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참된 믿음, 또 참된 신앙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죠.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래서 우리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유아세례, 마리아 숭배, 우상에 키스하는 또 사제를 통해서 또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캠벨주의자들의 손을 통해 전파된 적이 없죠. 참된 믿음 이런 것과 거리가 멀고. 참된 신앙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사마리아로 전파된 방법,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면 에티오피아로 전달되어 있는 복음이 들어간 방법,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로 확산된 방법,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니면 로마까지 다다른 방법,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복음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 그 어떤 행위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유일하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를 통해서 이것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제시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이블 빌리버들, 또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된 게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신앙, 복음에 전달되고 참된 신앙의 이런 그 길들을 따라가 보면은 또 이와 함께 강력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교회 부흥은 또 시리아에서 나왔던 아까 얘기했던 표준 원문이라든가 그 원문의 회복과 출판에 의해서 에라스무스, 베자, 스테파누스, 엘지버, 헬라어 이 텍스트를 통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번역되어서 땅끝까지 전달된, 여기에 이제 걸출한 우리가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어서 지구상에서 일어난 세계적인 규모의 지적인, 도덕적인, 산업적인, 사회적인, 예술, 경제적 혁명을 가져온 게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 5대왕 6대주를 돌아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책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게 이제 또 교회의 강력한 부흥의 그런 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책 중간에 마지막 그 결론을 요 문구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문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렇게 지을게요. 교회의 창시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하여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이게 이제 초기 기독교, 그다음에 사도들, 교부들로 부르는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라고 이제 이렇게 정해 주신 이 행하신 일들을 사도행전 3장서부터 28장까지 보여주셨죠. 이것을 무시한 채 교회 역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는 미친 짓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